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야말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서서 언제나 변함없이 아주 튼튼하게 그 믿음을 지탱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념인가, 내 사상인가, 내 고집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변함없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인군자가 많고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들이 오늘 이 세상에 떠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냐? 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의 유역에 살고 있는 아주 기름지고 도시화된 나라 바벨로니아의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교회 찾아 나오라 그러면 교회 찾아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때 교회를 나갔던 사람도 교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과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찾아간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찾아가는 자가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발로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도, 교회 찾아 나오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 지금 자식이 없지.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시골 면장도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도 아니에요. 그의 집안이 탁월한 집안도 아니에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문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무슨 권력자든지 무슨 왕이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면 내가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면 나는 무조건 따라 나서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꼭 누구를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어떤 믿음의 배경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자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조상이라는 게 뭡니까? 본목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인데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살던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땅은 이미 좋은 땅이 저 강가 삼각주에 기름진 땅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거할 곳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 당시 2층 3층 집 짓고 살던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다닐 때까지 2층 집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유심히 들었어요. 그분의 계획이 뭔지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강만 건너면 다 남의 땅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덥석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 겁니다.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망설였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이 강을 건너는다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그 조상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순간 아브라함은 강 건너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가 중간 과정에서 부족한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지 못 믿을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히 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나선 자입니다. 이미 강은 건넜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와 맹세하겠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장난치다가도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들이대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늘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거기다 두고 맹세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또 누구의 말을 빌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받아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받아냈어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냈느니라. 땅을 주겠다는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 한 가지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참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참고 기다렸을까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 아이들에게는 지 약속 하나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약속을 잘합니까? 엄마 꼭 할 거예요. 엄마 약속해요. 막 손가락 걸고 막 손도장 찍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걸 지켰습니까? 30대 밥 먹듯이 안 지켰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고 참아줬어요. 100번 1000번 용서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놈은 약속을 안 지킨 놈이다. 그 소리 안 하시려고. 그래서 그 자식을 다 키워놓고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놈은 약속을 잘 지킨 놈이라고. 저놈은 맹세한 대로 그렇게 산 놈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아들을, 좋은 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뚝심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을 하죠. 참을인자 3번만 내 가슴에 새기면 세상에 못 참을 일이 없다고. 살인도 면한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을일자 3개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나 같은 놈을 목사로 세워서 써먹는 주님의 속이 얼마나 속 터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참아냅니다.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이해관계 그것에 꽂혀버리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참아오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충성되지도 못했는데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쓰시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라도 나도 견뎌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사실은 참기로 했지만 오래 참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맹세만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 은혜 받으면 말씀 듣다가 막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하나님 내 생전에 절대로 주일을 안 빠뜨려 먹겠습니다. 11조 절대로 안 떼어 먹겠습니다. 사실 그런 맹세를 안 해본 사람은 신자도 아니요.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하는 맹세지. 왜? 그거 진실이에요. 그러나 내 평생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11조 하면서 물질 관리를 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맹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복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과신하지 않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맹세, 이 약속이라는 말은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말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내 마음에 안 들더라.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너 맹세한 거 다 가짜라는 거 내가 너무 경험해가지고 너 이제 너 용서가 안 된다. 때려치우자. 그랬다면요, 우리는 벌써 때려치웠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하셨으니 어쩌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두고가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보증입니까? 17절에 보면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불변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그분에게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는 그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이 얼마나 약속을 잘합니까? 한 달에 이자 3부씩 주겠다. 내일 눈 떠봐라. 통장에 돈 들어온다. 석 달은 들어와요. 석 달은. 근데 4달째 되는 날은 원금도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속에도 다 사기성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지킬 능력이 어떤 때는 없어요. 그냥 마음만 받고 말만 받아야지 진짜로 그렇다고 믿으면 실망할 게 많아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뭘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짐승을 죽여가지고 반토막을 내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에다가 쪼개서 두어라.
그리고 쪼개진 것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도 지나갔으니 너도 지나가라. 여러분요, 그때 시대는 목숨 거는 맹세를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토막 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 맹세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기면 너도 이렇게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이리 와, 여기 지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목숨 걸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불 가운데 지나가셨습니다. 만일 우리더러 목숨 걸고 예수 믿어라, 목숨 걸고 그렇게 하라, 그럼 우리가 뭐 목숨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이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재물 사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라 뭡니까? 기다리는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걸 못했어. 10몇 년 지나가지고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 집에 애기 잘났게 생긴 여종 하나를 데려다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몸이 쪼개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반토막이 나야 돼.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그 약속을 나는 못 지키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몸을 찢으시고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 믿는 것이 큰 권세인 줄 알고 막 신방 10번 가야 한 번 나오고 막 뭐 일만 생기면 막 못 나오겠다고 막 버티기로 들어가고.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겁니까? 교회 나와주는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도 못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 믿어줬으면 우리가 여기 와 있지도 못합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당당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약속한 대로 14절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또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의 앞길도 알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면 우연히 됐다, 재수가 좋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연히 좋거나 재수가 좋거나 나빠서 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공정이 끝났어요. 공정이 끝났고 성령으로 내게 인쳐주셨고 내가 뛰는 심장 속에 주님은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까지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자이지만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11절 12절에도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8절 19절에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바다에 붙들어 매는 닷을 봤어요. 닷이 집채만 해요. 사람의 힘으로 닷을 내리거나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 닷을 끌어올리는 이 고리가, 쇠 고리가 장정의 허벅지보다도 더 두꺼워요. 그게 바다 가운데로 척 내려지면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무리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전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의 영혼의 닷이 뭡니까? 환경입니까? 비바람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지나가는 소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닷입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에 닻을 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기도 합니다. 너무 혐오감이 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5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합니까? 바람은 몰아치고 풍랑은 치는데 나를 붙들어 맬 소망에 닻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약속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비록 험하고 거칠지만 그 닻을 내리는 자는 반드시 오래 참아 시보 내리는 것처럼 그 약속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인 자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소망의 닷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소망이 없던 저희들입니다. 닷을 내리지도 못하고 풍랑에 시달리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저희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요,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 저희들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맹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나를 믿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